우리 지난주 이제 광야를 벗어나라 이러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 생활의 의미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민수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먼저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짚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1년 동안 민수기를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36장까지 있어서 1년 안에 마칠 것 같아요. 이 민수기 하지만 이제 절기 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성탄절, 맥주절, 고난주간 뭐 이런 절기 때 그럴 때 이제 빼고 나면 아마 민수기가 12월 달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민수기를 집에서 많이 읽어 오십시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레위기서, 민수기서 가면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해서 못 읽겠다. 또 역대상 가면 계속 족보만 나와서 재미없어 못 읽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레위기에는 계속 제사 이야기, 민수기에는 뭐 계속 인구조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치고 어떻게 제사 드리고 이것을 12지파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상을 줄 때도 상장 해가지고 뭐 몇 학년 몇 반 임규영 위 학생은 이래가지고 쫙 주고 나서 나머지는 이하 동문 이러잖아요. 이하 동문 이러면 끝나는데 우리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이하 동문이 없어요. 전부 다 한 지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읽다가 지겨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오늘 우리는 그런 것도 살펴보고 민수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민수기의 주제. 민수기의 큰 주제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인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어서 십계명 돌판을 넣고 성막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년이 걸리고 만 1년이 지나고 다음 해 둘째 달 첫째 날 오늘 이 본문은 민수기는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으면서 걸린 만 1년 하고 1개월 지나는 그 시간 빼고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40년을 다니는데 요 앞에 1년 요것도 포함돼서 40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는데 어쨌든 만 1년이 지나고 2년째 갔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내서 거기에서 광야를 돌고 돌아서 다시 모압 평지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로 보면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모압 평지에 가는 데까지 38년.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죠. 민수기는 그중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마지막 도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광야 생활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광야 생활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민수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민수기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죠. 광야 생활이 핵심 주제인데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도했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죠. 그 성막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40년 동안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인도, 이것이 신명기의 아주 큰 주제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또 어떤 주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백성들이 감사하며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또 하나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영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런데 우리 육체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어 있다. 그 몸이 죽었다는 게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죄의 욕망이 펄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체의 죄의 욕망과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존재가 우리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 싸움이 있어요.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약화되어 있고 성령이 잠들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욕망이 펄펄 살아 날뛰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 영이 힘을 얻지 못하면, 이제 그런 얘기 전에도 했는데, 하얀 개 한 마리, 까만 개 한 마리 놓고 하얀 개가 이기게 만들 수도 있고 검은 개가 이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얀 개가 이기게 하려면 똑같은 개 중에 검은 개는 일주일 동안 밥을 하나도 안 주고 굶기는 겁니다. 하얀 개는 잘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흰 개는 힘이 좋아지겠고 검은 개는 힘이 없어 비실비실하겠죠. 그래서 싸움 붙이면 흰 개가 이깁니다. 반대로 검은 개를 잘 먹이고 흰 개를 한 달 굶겨놓으면 죽기 직전에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힘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눈으로 보고
듣고 먹는 것이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뭐 늘 그런 것만 보고 쫓아다니면 우리 육체가 폴폴 살아있고 영은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집에 텔레비전도 아예 없고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올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자 하는 주제를 걸었습니다마는 경건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 살지만 마치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내 육체의 욕망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만드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이 광야 생활,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 생활 같은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서 이 싸움을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느냐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출발하는데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그랬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게 광야 생활이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죄를 짓고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아예 다 전멸시켜 버리려고 한 적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결국은 그들은 다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큰 주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에요. 신라권과 같은 거,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다. 밀턴의 신라권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그 복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만 그 땅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 또 새로 태어난 너희 후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거다. 이제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찾게 만드는 광야 생활을 시킬 때가 있다 그랬죠.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큼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돈줄을 다 끊어서 친구 만나러도 못 가고 돈줄을 다 끊어서 오고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만 찾게 만드는 광야 생활, 그 생활을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한테도 동일하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만 아니라 오늘 이 도시 속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시킬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빨리 벗어나는 비결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육신이라는 것,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원래 말씀이었어요. 육체로 왔을 뿐이죠. 요한 1세에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사람들 눈에 진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 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가현설자들이 있었어요. 이 가현설자들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로 왔다.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 역할을 해요. 말씀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태초에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인격을 지배하게 돼요. 이게 또 하나의 성육신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의 인카네이션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진짜 예수님처럼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런 육체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게 만드는,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서 뭐든지 이야기만 하면 말씀만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아주 그 유행가, 진한 유행가들 이런 거 듣고 나면 계속 그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 때가 있잖아요. 오락에 빠져서 당구 계속 치면 자나깨나 머릿속엔 당구 공기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야 되고 생각 속에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오락이나 세상의 노래나 세상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해서 우리 생각이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게 민수기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이렇게 말하죠. 각 지파의 리더자를 한 사람씩, 지도자를 한 사람씩 세워라. 그런데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임명을 해요.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줘요.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이러면서 12지파를 쭉 그 각 지파의 리더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시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소중한 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임명.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가 아니면 그냥 인간의 단체 같으면 사람들이 추천해서 뽑고 이럴 수 있지만 신정국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을 다 하세요. 왕이시니까. 세상의 대통령도 자기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더해 가야 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임명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직분자도 그래서 당회에서 해서 기도하고 해서 임명을 하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달란트대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서로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임명을 받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모세와 아론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조사를 하겠어요. 그죠?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그 지파의 사람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 신고를 다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할 때 몇 살 이상이에요? 20세 이상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알아요. 20세 이상. 그냥 20세 이상이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러분 군대 모집 나이가 우리나라는 몇 세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20세예요. 만 19세. 만 19세니까 20세죠. 뭐. 웬만한 나라는 대부분 20세입니다. 옛날에 뭐 로마 같은 나라도 20세부터 군대 모집에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도 20세부터 했어요. 거의 다 20세부터. 헬라 제국 아테네는 18세부터인가 뭐 그렇게 18세까지 이렇게 모집한 나라도 있긴 해요. 근데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군인이 너무 모자랄 때는 막 고등학생들 학도병 해가지고 16세 이상도 막 이렇게 또 군으로 내보내기도 했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러면 성경에서 20세 그리고 대부분 나라들도 20세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인구는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군인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갈까요? 훈련소. 군에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참 우리 교영이 너무 잘 알아. 군에 안 가본 우리 학생들도 알죠. 훈련소부터 가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소예요. 하나님의 사관 학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학교 사관 군인들을 배출하는 사관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훈련소다 하나님의 훈련소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 훈련소에 요즘은 많이 좀 달라요. 제가 우리 아들 군에 갈 때 요즘은 부모가 다 같이 오니까 따라 들어가서 보고 인원 체크하는 거 보고 요즘 뭐 얼마나 군인은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제가 갈 때만 해도 정문에서 부모들은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저는 뭐 군에 가는 날도 집에서 밥 먹고 갔다 올게요. 그래요. 어머니하고 전부 가족들이 잘 갔다 와. 이렇게 집에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말았죠. 요즘은 부대 안에까지 다 따라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혼자 갔지만 따라온 부모들 뭐 애인들 많은데 다 정문에서 캔슬이에요. 정문에서 이제 들어가면 부모들이 보이는 쪽에서는 어서 오라고 막 친절하게 얘기해. 근데 모퉁이 딱 돌아가는 순간부터 전부 다 오리걸음으로 출발 이래가지고 오리걸음 제대로 못해 이러고 막 군기 쌓기 시작하고 그때는 많이 맞았죠. 많이 맞고 뭐 그랬었죠. 근데 처음에 군에 들어가서 훈련소 들어갔을 때 보면 모습이 굉장히 엉성해요. 제식 훈련 시켜보면 발도 하나 못 맞추는 사람,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도 못하는 사람 뭐 다 엉망이에요. 진짜 완전 오합지졸이죠. 밥 먹을 때도 보면
빨리 못 먹어가지고 한 숟갈 두 숟갈 뜨다가 식사 그만 이러면 그냥 갖다 버려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한 주간 정도 딱 지나니까 군기가 바싹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목소리도 작다가 관동생명 되는데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훈련소 나올 때는 뚱뚱한 사람도 살도 좀 쭉쭉 빠지는데 군기가 딱 들어있어요. 툭 건드리면 관동생명 아주 크게 나오고 절도 있고, 훈련소를 거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소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씩 말씀을 배워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훈련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야 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광야 생활에 입문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훈련소. 이게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출석 불러요. 출석. 예. 여러분 군에 처음 훈련소에 가면 와야 할 사람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출석 부르는 거예요. 출석. 군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해요. 출석 불러요. 혹시 탈영병이 없는지, 낙오자가 없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매일 체크를 해요. 아침에 밤새 도망간 사람 없는지, 밤새 안녕한지 체크하는 게 출석 부르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 오늘 훈련 잘 마치고 다 제대로 들어왔느냐 체크하는 게 점호예요. 아침 점호, 저녁 점호 이렇게 불러요. 출석 부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소니까 민수기 1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이 리더자 세워놓고 출석 부르는 거예요. 출석. 그래서 지금 몇 명인가 출석 체크를 하는 거죠. 민수기 2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해요. 훈련소 입소할 때 출석 부르고, 이제 훈련소 마치고 나갈 때 출석도 한번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셈이죠.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1장의 출석을 부르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시키는 의미예요. 인구가 각 지파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7만 4천 명이 넘어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근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갈라졌기 때문에 4만 명, 3만 명 이래가지고 7만 명, 7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느라고 두 몫을 주는데, 두 몫을 주는 방법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네 아들로 삼는다 이래가지고 네 아들, 야곱의 아들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야곱이 형제들의 자식들한테 한 몫씩 물려주는데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는 방법이 요셉의 두 아들한테, 손자들한테 한 몫씩 주는 거예요. 이래서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하고 요셉은 장자가 되는 거죠. 원래 장자는 루벤,
그리고 야곱이 세운 장자는 요셉.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세우는 장자는 유다입니다. 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이 조직을 해요. 조직을 하는데 우두머리 한 사람씩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 이게 이제 인구 조사를 다 하고 나니까 60만 3,550명. 몇 명요? 60만 3,550명입니다. 훈련소 다 마치고 나갈 때 인구가 한 2,000명 가까이 줄어들어요. 졸업 못하고 훈련소 제대로 못하고 낙오자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할 때의 인구와 마칠 때 인구의 차이가 좀 생겨요. 제대로 다 훈련을 못 마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이제 광야를 하나님의 사관학교, 하나님의 훈련소로 삼아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혹독한 시련과 고난들이 오면서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인생이 서로 180도로 달라질 겁니다. 180도로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히 될 때 내가 광야를 벗어날 수 있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평생 가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못 살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내 방법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부자 돼서 잘 살아봐야 되겠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열심히 돈 벌어놔도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멋지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셔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소.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집한 것처럼 모집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점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다 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왔고 이제 훈련받을 준비가 됐는가 인원 체크부터 해가지고 시작해요. 그런데 우두머리 세우고 인원조사 다 하고 그런데 보면 레위 지파가 빠져 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세워서 12지파를 만들고 레위 지파는 뺐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장자는 다 내 것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첫 열매 다 드리잖아요. 그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의 첫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농사 지은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첫 열매는 내 거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하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삼겠다. 이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또 여러 가지 수종 들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읽어 보신다면 이제 이 차이가 약간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루벤 지파의 우두머리,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렇게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가는데,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말하면 레아의 아들들 레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니까 유다 지파가, 레위는 빠지더라도 유다 지파가 가야 돼요. 그런데 갓 지파가 들어가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또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은 요셉이 제일, 베냐민이 제일 꼴찌인데 요셉 지파 베냐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2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건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데, 진 치는 그 사람들 대로 이렇게 인구조사를 따로 했다는 뜻입니다. 진 치는 사람들을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를 왜 그렇게 배정했는지 우리 다음 주에 가면 또 보겠습니다만은, 진칠 순서대로 하나님은 인구조사는 그렇게 해요. 우두머리를 세울 때는 나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이렇게 했는데, 진을 치는 순서대로 인구조사는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민수기 1장의 내용인데, 오늘 민수기 1장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의 훈련소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광야 학교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해라 알긴 알지만 내가 실천 못하면 그건 내 믿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올해 한 해에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닐까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돼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빨리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같이 힘든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